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신약성경 130쪽,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말씀이니 그걸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절이 가까이 되면 사순절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순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사육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육제. 그래서 사순절에 대한 그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사육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왜 기독교에서 사용을 하는지, 왜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을 하지 않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육제라는 것은 카니발이라는 뜻인데요. 칸이라는 것은 육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베일은 안녕, 그러니까 사요나라, 바이바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여 안녕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보통 남미와 유럽 국가들이 이 사육제, 카니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를 않는데 고기를 먹기 전에 마지막 고기를 즐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타락과 모든 술과 모든 유혹과 모든 육체의 기쁨들이 이 기간을 나눈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도 카톨릭이 주가 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그냥 사순절 앞두고, 그러니까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실컷 먹고 마시고 원 없이 즐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냥 원 없이 처먹다가 그냥 놀다가 살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육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루에서는 진짜 이 엄청난 이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그 인간의 가장 본능,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이 쇼가 이루어지는 것이 리오데자네이루의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는 카르네발레라는 그런 뜻으로 써서요. 무용수들과 함께 더불어 아주 현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니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리오데자네이루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브라질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또 베니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탈리아 베니스에는 가면을 쓰고 이 행렬이 또 유명한 것이 베니스의 또 카니발입니다. 이외에도 브라질에도 이 이태리에도 프렌치의 카니발도 있고 많은데요. 여기에 또다시 유명한 것은 이거는 그 프랑스 니스에 있는 마차 카니발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카니발을 보시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스에 있는 그 꽃마차 퍼레이드이고요. 여기는 독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막 집어 던져주는 그런 또 이 독일의 쾰른 카니발입니다. 이 쾰른에는 엄청난 콜론 이 대성당이 있는데요. 그 대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카니발입니다. 그리고 또 스위스의 바셀 카니발은 또 중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중세기의 무도회인데요. 딱 와닿는 느낌, 각자가 틀리겠죠. 와닿는 느낌이 뭔 것 같으세요? 와닿는 느낌. 화려함. 응? 화려함. 화려함. 또 와닿는 느낌. 그냥 정답은 없으세요. 각자 느끼는 게 틀리니까. 응? 이거는 사람의 축제라는 것보다는 동물, 가면, 마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상징으로 한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인간의 쾌락을 축제를 하는 것이 이 사육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육절의 이 사육제의 시작은 카니발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3일간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을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이 사육제. 그래서 이런 이 바잘에서 스위스에 사는 이런 이 카니발은 다 동물을 가면을 쓰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절의 시작은 사순절을 기초로 한 축제인데 그 사순절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과연 왜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며 왜 사순절을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곳곳에서 보셨을 때 예수님이 웃는 장면을 보신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우셨더라. 아니,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그 장면은 거의 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신 장면은 몇 군데 있어요. 그 예수님의 우신 장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눈물 흘리신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무덤 앞에서 볼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우정, 우리의 인간 같은 그런 눈물을 주셨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한 구속의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애절하게 드리는 그 눈물이 있었고요. 오늘 세 번째,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과 동시에 거기에서 능욕을 받고 채찍을 받고 그리고 처참하게 매질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슬퍼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마태복음을 먼저 마태복음 23장 30절 보면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앞날을 보면서 다 같이 공독해 볼까요?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정치가의 그 정치자들의 그 패륜함,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 정치자들, 종교지자들이 아주 타락하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유혹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눈물이 이 눈물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9장 43절 말씀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갈람산에서 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해서 우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무너질까,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갈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도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그 진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보시고, 아마 우리의 부모님이 내 자녀가 아픈 거는 도저히 못 보는 게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갈 그 아픔과 우리가 겪어갈 그 핍박과 그 무슨 유혹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요. 단순하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겪어가는 우리의 삶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64년, AD 64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망해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한 벽만 남아서 그 한 벽에 통곡의 벽이라 부르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들을 보시고 오실 것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실 거고요. 지금도 교회의 그 예수님을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는 건물과 프로그램과 그 돈과 사치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실 거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나를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나의 신앙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전혀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가도 정치적으로 가고 사업가적으로 가고, 그리고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실까요? 아니면 웃으실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순절, 쉽게 얘기하는 사순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영어로는 렌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렌트라는 이 단어는 40일, 그래서 40일, 부활절까지의 40일인데요. 거기에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6번의 주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6번의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가리켜서 40일, 그래서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 렌트라는 이 사순절의 뜻은 앵글로색슨어 랭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렌스와 함께 이게 봄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온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것인데요. 40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6일입니다. 근데 주일을 뺀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을 뺀 이 사순절에 보면은 이 유래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처음에 얼리 처치 멤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단이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주님의 겪는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에서, 니케아는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사순절의 풍습을 한번 잘 보세요. 사순절의 풍습은 처음 올해는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수요일 첫 번째 40일이 시작되는 첫 번째 수요일이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애쉬 웬스데이에는 종려나무 재로 이마에 그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에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애시선 웬스데이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인데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이 금식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순절 식사 때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 허용되었고요. 물고기도 고기도 우유도 달걀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완전한 금식이 버럭게 되면서 14개는 금식 기도 대신에 대신 절식 조금 줄여서 줄이기도 하고, 15세기 와서는 정오에 점심 때는 먹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녁 때는 콜레이션이라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금식 기도가 점점 변해왔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굵은 베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채운 재를 갖다가 태운 재 위에 앉아서 회개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사실 회개, 자기 성찰, 고행,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의미가 이 사순절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연극이나 그리고 무용이나 연애소설 등이나 영화 등도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사순절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기도하는 것이 이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안 해보셔도 돼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눈 깜빡깜빡 그냥 그러지만 이거는 그냥 안 해보시고 지나가셔도 돼요. 자, 네 번째는요. 사순절 기간에 주일 예배가 6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기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빛과 어둠의 대력,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대립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5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거고, 다섯 번째는 유다에게 팔리는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료주일,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 5번째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그 유래이고 풍습이고 족인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 사순절의 의미는 금식하면서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금식하는 것 또한 내가 몸매 조정을 위한 것은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잖아요. 금식이죠. 근데 뭐 그냥 나는 항상 원래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안 먹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다이어트고요. 그 시간 대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금식의 기도와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베푸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요, 예수님의 환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고통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침례교에서는 왜 40일 동안의 기간을 왜 강조를 하지 않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구교가 캐톨릭교가 왕성한 그 지역에서는 사순절 전에 그런 사육제, 사순절의 개념을 오히려 그 인간화시켜서 나의 모든 것을 즐기고 먹자라는 그런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이나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루터란 교회,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에서 특별히 통합 측에서도 아직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침례교에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왜 이때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왜 이때만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참회 기도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돼야지 왜 이때 사순절 이때만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는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 40일 동안에 베푸신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고통과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는 그 사순절에는 소망을 뜻하는 의미에서 보라색을 자색을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은 그 십자가에 이렇게 보라색 천을 이렇게 늘어놨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 천을 이렇게 늘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꿈이 있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다음 두 주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간이고요. 그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는 능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난 다음 주 10일부터는 고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매일이 사순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한 음악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음악가는 모차르트가 다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파울 비트겐슈타인인데요. 이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사실 어렸을 때 사진을 찍어둔 거 보니까 거기 옆에 히틀러가 같이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 다닌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형이 하나 있는데 루트리히 비트겐슈타인은 분석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동생 루드비의 형인데 이분이 한번 잘 보시면은요 기가 막힌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피아니스트인지 잠시 여러분들 비디오를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오른손이 없는 피아니스트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저 피아니스트의 그의 생은 다 끝장난 겁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은 그 손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좌절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또 포기했었지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왼손만을 칠 수 있는 곡을 작곡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작곡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볼레로를 작곡한 유명한 모리스 라벨이 이 사람을 위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때부터 왼손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 위트겐슈타인입니다. 그 이후로 왼손을 위한 작곡가들이 생겼고요. 왼손을 위한 그 협주곡만 해도 1000개 이상이 작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파울 위트겐슈타인을 통해서 이 곡이 만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작곡가를 소개한, 이 피아니스트를 소개한 것은 이유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진정한 생명은 가슴속에 들어있는 그 음악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음악을 잃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작곡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마침내는 미국에 와서 왼손을 피아노를 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지휘까지,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지휘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뉴욕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그 삶 속에 음악이 살아있는 그 소망, 그 음악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피아니스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대한 꿈, 사순절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순절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꿈이 있을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사랑이 있을 때, 부활에 대한 그 애착이 있을 때, 그 꿈을 꿀 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죽음을 봅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돌아가시는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에는 부활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헌금 많이 내고 이 땅에서 또 신앙생활 많이 하고 봉사생활 많이 하고, 아니요, 그것은 사육죄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동물의 탈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누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진정한 사순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내 신앙, 예수님은 나를 보고 우실까? 아니면 웃으실까? 사순절의 꾸는 꿈이 곧 부활의 꿈입니다. 이 음악가는 피아노를 치는 꿈을 꾸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에 대한 꿈을 꾸시면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인생의 고통, 어려움, 자식 때문에 겪는 어려움, 물질적인 것, 인간관계,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부활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이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